사도신경 함께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98장입니다. 찬송 98장 찬양합니다.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이곳에 오셔서 기도 들어주소서. 능하신 주께서 크신 일을 행하사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보좌를 떠나서 사람 몸을 입었네. 높은 자 낮추고 비천한 자 높였네. 만민 위에 오셔서 사슬을 풀어주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죄악된 세상에 속죄주로 오셨네. 줄인 자 먹이며 병든 자를 고쳤네. 천하 만민 돌보사 빛의 길 가게 하소서. 아멘. 구약성경 욥기 제30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욥기 30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그들은 곧 궁핍과 기근으로 인하여 파리하며 캄캄하고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우리가 그들에게 소리를 지르므로 도둑같이 사람들 가운데서 쫓겨나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짖으며 가시나무 아래에 모여 있느니라.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이는 하나님이 내 활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곤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습니다.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데도 도울 자가 없구나.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에워싸고 그들이 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서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같게 하셨구나.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시리이다. 고생의 날을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 없구나. 환난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나는 이리의 형제요 타조의 보시로구나. 함께 읽겠습니다.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피리는 애곡이 되었구나. 아멘. 감사 헌금 최동순 권사님, 안치정 장로님, 김분호 권사님, 속회예배 이삭속, 번제예물 박상엽, 박라온, 진연준, 진연석, 최영근 주님께 예물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두 다 잠들어 있는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육체적으로는 피곤하지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의지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주님 말씀해 주시고 오늘의 시간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놈은 예배당에 나아오는 발걸음은 적지만 함께 기도하는 이들이 늘어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며 나왔사오니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기도의 재단을 쌓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그들의 기도 소리를 들어주시고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물을 준비하여 드립니다. 모양은 다양하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감사하는 마음, 간구하는 마음을 담아 올리오니 받아주시고 주님께 드린 이 예물이 주님이 바라보는 곳에 잘 사용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욥은 과거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축복, 또한 자신이 의로웠던 행동을 했던 것들을 회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자신께 은혜를 베푼 자들에 대해서 조롱을 당하는 이 비참한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을 이야기합니다. 1절 말씀을 함께 보면 욥은 젊은 자들이 자신을 비웃는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아버지가 자신의 양떼를 지키는 개들보다 못하다라고 그들을 비판하고 있죠. 고대 근동사회에서 이 개는 악당, 또 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멸시하는 더럽고 가증스러운 사람들을 뜻하는 또한 비속어로 사용되었습니다. 욥이 이처럼 자신을 비웃는 젊은 자들의 아비들을 천박하고 파렴치한 사람으로 생각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은 욥이 베푼 은혜를 원수로 갚았기 때문입니다. 욥은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멀시를 당할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욥의 갑작스러운 몰락을 보고 손가락질을 하고 비웃고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을 멸시하고 조롱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도움을 준 사람으로부터는 어떠한 이해와 동정을 바라는 게
기본적인 사람의 심리입니다. 욥이 고난 당한 게 참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욥을 가장 힘들게 했던 건 바로 자기가 은혜를 베푸고 자기가 도움을 준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조롱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2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면 욥이 자신을 조롱하는 자들이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기력이 쇠잔하였으니 그들의 손의 힘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랴. 그래서 그들이라는 말은 앞에 나왔던 젊은이들의 아버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젊은이들을 말합니다. 기력이라는 건 단순하게 생각하면 힘입니다. 그 일을 어떠한 일을 하기 위한 힘을 말하죠. 욥은 자신을 조롱하며 무력에 굴고 있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하고 도덕적이지 않고 무능한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삶은 어떨까요? 최소한의 식량조차 확보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영양실조로 인해서 피부가 검어지고 먹는 것을 찾지 못해 거친 데에서 방황하며 흙이 묻어있는 풀뿌리를 씹어먹고 짠나물을 먹고 대사리 뿌리를 먹었습니다. 짠나물이 뭘까요? 짠나물은 이 염분이 많은 늪지대에서 자라는 시금치를 말합니다. 대사리는 로뎀나무를 말하는데 우리가 아는 그 빗자루랑 숯불을 만들 때 쓰는 나무예요. 먹거리로는 전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들은 먹고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어려움을 겪었다는 거죠. 5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도둑같이 사람들 가운데서 쫓겨났다라고 말합니다. 많은 표현 가운데 왜 이들을 도둑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이들은 사회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해악을 끼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쓸모없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사회적으로 피해를 주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은 거리두기를 당하면서 자신의 공동체에 두기를 꺼려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침침한 골짜기와 흙덩이와 또 바위굴에 살면서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부르짖으며 또한 가시나무 아래에 모여 살았습니다. 그리고 미련한 자들의 자식이었고 일 없는 자들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사람들입니다. 고대 근동 사람들에게서 땅의 개념은 하나님의 축복과 번영을 기본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들이 땅에서 쫓겨난다는 그 말은 모든 행복과 번영의 근거지를 상실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능하고 비참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9절부터 15절은 자신을 향한 이 젊은이들의 어떤 악한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노래를 하듯 욥을 조롱하였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는 아주 못된 일을 합니다. 고난을 당하긴 했지만 욥은 지금까지 자신을 대적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들이 어려움이 있다면 자신의 것들을 내어주면서 그들이 살기를 원했고 마음을 다해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욥이 그렇게 잘해주던 사람들이 이제는 오히려 가장 큰 원수가 되었고 욥을 힘들게 하는 사람으로 변해버렸던 겁니다. 궁핍하고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이들의 공동체에서 쫓겨난 사람들은 욥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것에서만 끝나지 않고 이제는 더 나아가 욥을 멸망시키려고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 일에 너무나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모습이 마치 성을 파괴하고 달려드는 적군에 비유를 했습니다. 이들의 공격의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15절 말씀을 보면 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다. 품위는 영광을 말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요로움, 또한 삶의 승리를 의미합니다. 사실 지금 욥이 품위와 구원은 대적들에 의해서 없어진 게 아니라 이유 모를 하나님의 주시는 어떤 고난이었습니다. 즉 욥이 고난을 당했던 건 이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왜 이 사람들의 행실과 행태를 이어서 말을 했을까요? 그들을 통해서 욥의 고통이 더욱더 가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고통을 분명하게 더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이제 욥은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으로 인해서 자신이 당하고 있는 어떤 육체적 고통과 자신의 처지를 탄식을 합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라. 사로잡았다. 이 말은 움켜쥐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냥이나 낚시에 의해서 잡혀지는 것, 붙잡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욥은 마치 사냥꾼에 의해서 붙잡힌 것처럼 고난과 환난에 붙잡혀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육체적으로 지쳐가면서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고통은 마치 뼈에 구멍을 뚫는 듯한 극심한 고통이었고 그로 인해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19절에서 욥은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같이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진흙은 욥이 지금 겪고 있는 현재의 고통과 고난의 상태를 말합니다. 던져졌다는 말은 어떠한 한 대상을 지목해서 그 사람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는 걸 말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표적으로 삼아서 타격을 입히심으로 자신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에 지금 빠져 있다라는 것을 욥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욥의 토로 안에는 자신은 무죄한데 이유 없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고난으로 몰아가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어떠한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한 어떠한 불평도 토로를 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로움과는 전혀 다르게 대우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고난에 대해 침묵하신 하나님에게서 이렇게 절규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욥의 고통을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했습니다. 그가 말하는 고통은 육체적 고통이었고 또 정신적 고통입니다. 근데 사실 욥이 그렇게 고통스러웠던 건 그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 때문은 아니었어요. 물론 그 고통이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정말 힘든 고통이긴 했지만 욥을 가장 힘겹게 했던 건 하나님이 나를 향한 침묵이었던 겁니다.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는 그 마음을 보고 더 마음이 힘들었던 겁니다. 고난 가운데 있었던 욥이 그 상황을 벗어나고자 취했던 가장 좋은 방법, 가장 선택했던 방법은 바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붙잡는 거였습니다.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겠다는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호소를 반복했지만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욥의 음성을 듣지 않으셨습니다. 욥을 도와주지 않았다라는 거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않는다라는 그 생각이 들 때 너무나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침묵은 곧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생각을 갖게 만들고 지금의 상황이 좀 더 나아질 거라는 어떤 가능성, 어떤 소망을 가질 수 없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욥은 자신이 바로 그러한 절망 상황 가운데 있음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시리이다. 자신을 옥죄는 어떠한 육체적 고통과 또한 정신적 고통이 이제는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일을 하나님으로 표현한 건 내 생명과 내 모든 삶에 어떠한 주장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고백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죽음을 단정지음으로써 나를 구원하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어떠한 원망도 담겨 있습니다. 욥기를 다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욥의 생각과는 다르게 욥은 나중에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이전에 누렸던 부귀와 영화를 배로 누리게 되었고 그의 삶도 140년이라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욥은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면서 탄식을 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건 인간의 기본적인 본성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부르짖어도 누구 하나 자신의 어떠한 이야기 듣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음에도 응답하지 않아서 누구에게도 도움받을 수 없는 이 비참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25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과거 자신의 행적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결백에도 불구하고 현재 혹독한 어떠한 고난당하는 것에 대해서 혼란스러움과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25절 말씀을 보면 고생의 날을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않았는가. 고생의 날을 보내는 자, 이 말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 고통을 당하는 사람, 멍에를 무겁게 메고 가는 것을 말합니다.
힘겹고 열악한 상황 가운데에서 기본적인 인권마저 유린당하는 그 사람들과 함께 욥은 슬픔을 나눴습니다. 그들의 어려움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또 경제적인 어려움에 시달리는 이들에게 자신의 것을 내어주면서 그들을 돌봤습니다. 선을 행한 결과로 축복을 기다렸지만 욥에게 닥친 것은 지금 고난입니다. 이로 인해서 마음의 고통을 심히 받았다라고 말하면서 나는 이리의 형제요 타조의 벗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 이리와 타조는 흔히 슬픔과 고독을 표현할 때 쓰는 동물입니다. 이 동물의 특징은 울음소리가 너무 탁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지금 욥은 사람들로부터 혐오스러운 존재, 또한 철저하게 버려진 존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자신의 어떠한 비참한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나를 덮고 있는 피부는 검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탔다. 뼈가 탔다. 뭔가 좀 연관이 잘 안 돼요. 뼈가 탔다. 대표적으로 악창의 증상입니다. 점점 더 병이 심해지면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은 고통인데 그 고통을 이 뼈가 탔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고통을 당해하는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고난의 원인을 알 수 없는까지 정신적 고통까지 자기가 겪고 있는데 어찌 오늘날로 좀 비유하자 보면 아마 공황장애 같은 그런 상황을 지금 겪고 있는 거죠. 결국 한때의 그 인생의 기쁨과 흥을 돋았던 수금과 피리가 자신의 애곡 소리가 되어 버렸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에 처해 있거나 어려운 문제 가운데 있으면 힘이 쫙 빠집니다. 무엇부터 해야 될지 잘 모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간다는 것도 머리는 알지만 사실 기도하며 나오는 게 쉽지는 않죠.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습니다. 바닥을 찍었는데 더 어떻게 바닥을 내려가야 되나도 고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기보다는 하나님 먼저 원망하는 게 더 익숙하죠. 고난이라는 말만 들어도 숨이 막힙니다. 나에게 생긴 문제 가운데 그 문제만 생각해도 참 머리가 아픕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절대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힘들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갖고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에 대한 소망을 품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위기가 곧 기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충분히 일하실 수 있는 여건과 상황이 됩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나가시는지에서 바라보며 그 뜻을 구할 때에 그 뜻대로 나아가면 됩니다. 머리는 알지만 그렇게 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건 하나님의 일하시면 기대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어떠한 인생길은 어떻게 인도해 주실까? 내가 지금 혹시 당하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의 문제는 나를 어떻게 만들고자 이렇게 고난과 고난을 주시는가?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정금같이 나아갔으면 합니다.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더욱더 나아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거 힘들지만 늘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여쭤보시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이루어준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 충분히 부르짖고 구하며 그 받은 응답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고난과 어려움은 우리의 삶에서 피할 수 있다면 참 피하고 싶은 문제들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은 고난과 어려움을 내 힘으로 이겨나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을 붙잡을 수 있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바라고 소망하기는 고난당했을 때에 또 어려울 때만 주님을 찾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늘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나아가는 백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난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때입니다. 내 힘을 완전히 빼고 오늘 주님의 힘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믿음을 더욱 견고히 세워나가게 하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성전이 하나하나 정리되어 가고 깨끗해지고 새로운 모습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주님께서 만져주셔서 주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들은 다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가운데에 이루어져서 공의와 정의가 흐르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시간들을 돌아오면 참 부족했고 신실하지 못했고 믿음이 연약했습니다. 그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다시 한번 다짐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주어진 이 시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늘 말씀과 기도와 묵상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나 맡은 보문을 잘 감당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